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의식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여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는 문제가 바로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이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의 고센 땅 거기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던 그 시대가 뭐 그리 좋았다고 그걸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불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자체가 더럽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긋나 버렸다. 그러니까 살기가 편하겠어요? 아니면 살기가 어렵겠어요? 살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지.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좀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광야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 안 붙들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내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다음 그 다음날 또 불평한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다 뛰어나와서 그냥 춤을 추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난리가 났어요. 모세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지어 노래를 부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얻는 거예요. 수르 강렬을 지나서 사흘 길, 겨우 사흘 길. 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겨우 사흘 지났는데 목이 마르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지. 물이 없어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요, 진짜 기적이 아니고는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 2만 한 4천 얼마 되는데요. 그것도 실거주자라 생각하면요, 내가 볼 때는 한 2만 명 조금 넘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구미 인구가 한 40만 한 3천 명 정도 들었어요. 40만 3천 명. 군이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40만 3천 명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요. 대구시 인구 얼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조사해보니까 지금 235만 3천 32명이에요. 한 235만 명 정도 된다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대구시 인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냥 땅을 덮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땅을 확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넓은 그 지역을, 광야를 한 도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만한 도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먹여야 돼요? 밥을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식을 줘야 돼요? 여러분, 놀랍죠?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진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먹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이 나오면 얼마큼 나와야 된다고요? 강을 이루듯이 물이 나와야 돼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 사막에서. 그래야 그 목이 살리는 거지. 쫄쫄쫄 나와가 줄 서가지고 언제 받아 먹습니까 그거?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불평한단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뻤겠죠.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이름 그대로 마라라 마라,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물이 쓴 게 아니라 물에 독소가 가득한 거예요. 먹으면 병이 걸리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가득한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다 색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원망의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하라는 환경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왔어요. 왜 왔을까? 왜 하나님은 내 앞길을 갖다 그냥 얼마든지 축복하시면 될 텐데 왜 축복을 잘 해주지 않고 힘든 일을 자꾸 만들어 주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 따라합시다. 기도의 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가 뭐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해. 진짜 짧은 문장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끝나버렸어.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부르짖는 겁니까?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 구하면 지른다고 부르짖는 겁니까? 모세가 정말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군중들이 훌렁훌렁하지, 자기는 지도자인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물이 없어서 헤매다가 드디어 물을 만나서 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한 물이라고. 어쩌면 좋냐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많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역경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불평하고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믿음의 시어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신 모든 환경은요, 따라갑니다.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당하는 일은요 전부 다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좋은 일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좀 내게 마음이 안 드는 것, 섭섭한 것, 힘든 것, 속상한 일 전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몸에 병이 걸린 거 축복입니다. 축복.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우리를 절대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전부 다 내게 복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속상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돼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말하라는 쓴물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구나. 무슨 테스트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냐?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냐? 한번 보자.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기도의 관문. 힘들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의 모든 결핍은요 첫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저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살아보시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를 얼만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통과를 못합니다. 기도하다가요 응답이 없네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와. 희한한 일이죠. 기도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당장 어려운데 당장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 기도 더 하셔야 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문제.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급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진로가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치워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삶의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진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걸 갖고 기도하러 가신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의 관문을 무조건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5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5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굉장히 엉뚱하게 들릴 거예요. 아니, 나무 동아리 하나 집어넣는다고 물이 달게 됩니까? 아니, 독소가 있어가지고 써서 못 먹는 물, 독소가 있는 물이 어떻게 독소가 사라지고 먹기 좋은 물이 될 수 있겠어요? 물이 달게 되려면 설탕을 부으면 얼만큼 부어야 되겠고, 여러분, 되겠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나무 동가리 하나 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나무 동가리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무 동가리가 무슨 효력이 있는 줄 아는데 나무 동가리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효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기도 응답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물 고쳐주면 되잖아요. 물 그러는 깨끗해질지어다. 말씀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무 동가리를 들어다가 그걸 집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가 생각하기에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설 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이거 내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딴 세계예요, 딴 세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특히 내 환경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내 입장은 그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이게 더 급하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딱 부딪히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봉사하는 거 하고, 남을 돕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의외로 굉장히 내가 잘 못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눈에 드러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남을 돕고 이런 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에 내가 반발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갑자기 오리발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엉뚱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고 가가지고 물에 던질 때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들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던져 놓으랬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던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도대체. 우사당할 확률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런 미신 같은 일을 하냐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주님의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지. 자기가 선생이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늘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살아라. 10계명을 가지고 테스트 딱 해보면요, 10계명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을걸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을걸요. 널려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널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으로 나를 따르냐 안 따르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25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한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 이때 율법도 없었을 때인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도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계명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한 도리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탈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셔가지고 힘든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법도와 율례, 내 말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는 말은요, 테스트한다. 테스트. 시험 친다. 학교에서 이러면 시험 치잖아요. 그럼 시험 치는 거예요. 네가 몇 점 맞는가 한번 보자.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점 받습니다. 빵점. 충격적인 거예요. 빵점 받아요. 자기 본성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됩니다, 이게.
예배드리기 쉽고 찬양하기는 좋은데요, 봉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테스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고, 환경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요, 순종과 관계되어 있어요. 축복의 길은 순종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살아보면서 젊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60을 넘어서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건강입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늘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건강이 전부 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건강이 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여러분 대부분 간과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한 말을 갖다가 똑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같은 말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도 중요한 말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무려 네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중요하면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최고로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별 5개짜리인 거예요. 별 5개 만점 중에 별 5개짜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풀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한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요 행위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어내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 다음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아직 율법이 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큼 중요하다는 거라고요? 별 5개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바른 믿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은요 질병 덩어리입니다. 애굽은요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섬겼어요. 깨구리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신, 물에 있는 물신, 온갖 잡동사니를 다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소도 섬겼어요. 암소를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다가 질병을 갖다가 퍼부은 겁니다.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별의별 질병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노케 할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행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이고, 예? 죽여도 비참하게 죽이고, 남을 사기쳐가지고요. 정말 악한 자들. 남을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자살해 죽게 만들고 이런 자들.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어느 집안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너무 나름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건강한 좀 괜찮은 집안인데 부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상한 애가 나오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집안에 틀림없이 차서 연구에서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그 후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참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요, 단명하게 만들어요. 단명. 사는데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세상과 다르게 살면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설령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너희 병을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잖아요. 회개만 잘해도 고침받아요. 회개만 잘해도.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서 온 병이거나 죽을 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앞에 회개만 잘해도 우리는 건강해 사는 거예요. 건강을. 우리가 육신에 곧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니까.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왜?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여러분,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했어요, 성경에.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구약은 여러분 행위로 살인하는 것만 살인죄인데, 신약 시대는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남을 향해서 분을 내는 것도 살인죄다. 화를 확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버럭버럭 화내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화내고 아내가 남편에게 화내고 버럭버럭 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화를 내는 거 안 됩니다. 전부 다 나한테 마이너스야. 전부 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남을 욕하는 거 그거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고 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늘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둘 다 혼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혼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뭘로 옵니까? 건강으로 옵니다. 사건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 나는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서 바른 말 하는 거라고 해서 말했는데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너 이런 병 왔다? 나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물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둘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투면, 싸우게 되면 둘 다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가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머릿속에 지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너희 가운데 단명한 자가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가 적지 않다.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찬식은 뭐 하는 겁니까? 성찬식은 여러분 포도주와 잔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왜 행하게 하셨겠어요? 그걸 여러분 양식으로 주셨다. 양식으로. 그걸 먹을 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성찬을 먹을 때마다 회개해서 이 죄 가운데 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했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먹는 데 집중한 거예요. 먹는 데.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많고 여러분 빨리 죽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운 일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게 뭔지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십계명, 구약 성경 전체 요약.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십계명이요 성경 전체 요약이라니까요. 구약뿐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대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세한테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자세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만병의 의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듣는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치료하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일어서서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힘차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길 바라고, 또 이런 치료의 놀라운 은혜가 급속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